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기쁘고 슬프고 한 그런 일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런 일 또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사다난했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올 수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자리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 혹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선택이라는 키워드, 선택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하는 그 길목에서 이 선택이라는 주제를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이 선택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각각의 그 선택이 쌓이고 또 쌓여서 그 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현재의 우리의 인생은 곧 과거의 우리의 선택의 결과물이고, 또 미래는 현재 우리의 그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한 그 선택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까지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을 해오셨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가야 합니다. 그 선택들에는 후회되는 선택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내가 스스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선택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셔서 지금의 내 남편과 아내를 선택하지 말까 가장 후회되는 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그거 말고라도 우리가 하는 선택에 대해서 모든 선택이 다 잘된 선택, 옳은 선택, 내가 만족하는 선택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하는 그 선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닿는 그날, 우리가 두 눈을 감는 그날까지 이 선택은 계속될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수많은 선택을 해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 맞이하는 2026년에도 이 선택을 해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우리의 지혜, 그리고 이런 제한된 경험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선택과 이 결정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에 대한 답을, 좀 지혜를 우리가 얻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유언을 남기죠. 그 유언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신명기 30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30장을 보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인데 이 30장, 그 중에서는 이 30장은 특히 중요한 결론 부분입니다. 그의 생애, 모세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인 것이죠. 자,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그런 설교를 선포했을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30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이 모세가 지금 재밌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런 요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씩 별 하나씩 따와 라는 그런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는 저 바다에 건너가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너희들 고래 한 마리씩 다 잡아와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상식적인 선에서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어서 1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따르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친숙하게 그 말씀을 읽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선택하라, 이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앞에 밥상이 다 차려져 있어. 맛있는 음식들이 그 위에 올려져 있는 밥상이 너희들 앞에 다 차려져 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그 밥상의 음식을 맛있게 먹느냐, 마느냐 하는 그 선택만이 너희들 앞에 남아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15절, 16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모세는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복이 될 수도 있고 사망과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선택과 반응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라.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것이 바로 생명과 복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들어왔던 것.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한마디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그렇게만 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들어가 살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사망과 화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17절, 18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망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길이 생명과 복의 길이라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길이 바로 사망이요 화의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살아간다고 해도 적과 끓이 흐르는 아무리 비옥한 그 땅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섬기면 그냥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간곡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하죠. 19절,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충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는 것처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가야 할 길은 저주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복의 길입니다. 어떻게 생명과 복의 길로 행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과 축복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선택하고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어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누구나 살길 원하지 죽길 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복받기 원하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누구나 생명을 원하지, 살기를 원하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누구나 복받기를 원하지 저주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을 너가 선택하고 살아가면 생명과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망할 거다 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실제로 어느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맞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복받는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이죠. 그가 오늘 모세처럼 자기의 마지막 그 죽기 직전에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앞에서 마지막으로 연설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모세하고 오늘 말씀과 좀 비슷한 상황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다면 그래, 이방신들을 섬겨도 좋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쪽이든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먼저 선택합니다. 한치의 주저함 없이 백성들 앞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15절 하반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을 가져봤고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누려봤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 왕은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 전부, 모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전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앞설 수 없고 중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선포? 인생의 말년에요. 자신의 죽음을 얼마 앞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들을 쏟아놓고 있는 걸까요? 하고 싶은 얘기가 그렇게도 없을까요? 왜 이런 얘기만을 하고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 그의 계명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하라. 왜 이런 얘기를 말년에 하냔 말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솔로몬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물들의 삶과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고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이고 망하는 길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어 사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 복의 길이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선택하고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지금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과연? 내가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을 무엇에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이익이셨습니까? 이익.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어떤 것이 나에게 더 기쁨이 되는가? 뭐 그런 것이었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는 길과 죽는 길이고, 하나는 사는 길이고, 하나는 죽는 길이고, 하나는 복받는 길이고, 하나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우리는 받게 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은 매우 단순하고 쉽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두시고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과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죽을 길로, 망할 길로 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는 또 살아갈 것입니다. 2026년 새해에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선택이 중요하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그 선택을 닮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 앞에 다가올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무엇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과 복을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대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 복된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명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2026년 새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